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걸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어. 우리 대학생들요? 대학생들. 예. 그럼 당연하죠. 공부해야지 가서. 알겠습니다. 자, 19장, 창세기 19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할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죠. 자,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1절을 보면은 저녁 때 시간이 밤이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저녁 때예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두 천사의 방문입니다. 소돔 땅으로 방문이에요. 소돔 성으로. 그때 지금 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은 롯입니다. 근데 그 앞장에서 이미 아브라함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보내짐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죠.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8장과 19장은 서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8장 1,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 2절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 앞에 있죠. 근데 지금 1절을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장소가 차이고 시간대도 지금 여기 18장은 아침이나 낮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녁 밤입니다. 소돔 땅은. 그러니까 아침이냐 저녁이냐 낮이냐 밤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한 천사들의 수 혹은 그 방문한 사람들의 수가 달라요. 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셋이라고 되어 있죠. 세 명이 셋이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3명 셋이 왔다고 돼서 3 people이에요. 그런데 19장을 보면 천사 몇 명? 두 천사가 와요. 자, 그럼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 18장 22절을 보세요. 소돔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근데 몇 사람이 나오지 않죠. 근데 소돔에 가보니까 19장 1절에 몇 사람? 두 사람. 그럼 총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18장 1절에서는. 그 한 분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셋 중에 한 분.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롯 땅에 들어갔던 즉 롯이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만난 저 분들은 두 천사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이 만난 분들은 셋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롯을 방문한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지 않으셨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음의 의미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미닝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소돔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소돔 땅은 소돔이 뭐 나오는 소금 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상징되는 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할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다 그냥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심판받을 땅이라는 의미로서의 소돔입니다. 그럼 그게 이 세상이 어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겠죠. 소돔이라는 거는 어느 한 지역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장소도 좀 달라요. 이 두 천사가 방문했던 곳은 성문이에요. 성문. 그런데 18장 1절과 9절을 보시면 성문이 아니고 장막문이죠. 9절에도 뭐예요? 장막이라 나오죠.
이들을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가 장막이네요. 다른 말로 하면 오엘, 회막입니다. 이곳은 오엘, 알이라는 뜻이었죠. 오에브인가? 그래, 오에브다. 오에브라는 여기 장막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빛이 비추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은 달라요. 이건 소돔이라는 성이니까 장막이 아니고 이르예요. 도시입니다. 큰 문명이 이루어진 도시. 인간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문명을 일으키고 도시를 건설하여 거기서 법제도를 만들고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 뭐 장막에 무슨 정치가 있어요? 장막에 무슨 종교 집단이 있을 거냐고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9장 1절을 또 자세히 보시면은, 자 거기 지금 19장 1절 동사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동사.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다란 말이 나오죠. 이 앉아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앉아있다는 건 그냥 sit, 영어로 sitting이라고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sitting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단어가 sitting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문 앞이라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단어는 sitting이 아니고 요 단어는 좀 야샤브.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야샤브. 샤브샤브에서 그 나오죠. 샤브샤브. 야샤브. 야 우리 샤브 먹으러 가자. 야샤브. 갑자기 또 오늘 예배를 우리 성경부 끝난 다음에 샤브샤브라도.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자, not today라고 또 말하네. 그러면 tomorrow입니까? 자, 야샤브의 이 단어가 이게 지금 영어는 sitting으로 되어 있지만 앉아있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dwell 이런 단어예요. inhabit 거주하다, 거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장막 앞에 앉아있다라는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 자, 그러면 장막 앞에 앉아있는 그 말 속에는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앉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 한번 가서 보죠. 멀리도 갈 거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서 일단 훑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창세기 4장 몇 절? 절은 얘기 안 했구나 제가. 16절.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죠. 여호와 앞을 떠나면 심각한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되죠. 아니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든지. 집사님 괜찮으셔 속해? 4시 아니야? 네, 4시입니다. 좀 더 가야지 그럼. 하시다가 수고 많으셨어요. 도우시냐고 또. 자, 우리 창세기 지금 4장을 펴시면 됩니다. 4장 16절. 수고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항상 동쪽이야. 달마는 어디로 갔더라? 서쪽으로 갔죠. 동쪽으로 갔다 가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마가 동쪽, 서쪽이네. 동쪽은 동서남북, 이스트예요. 웨스트. 이 동쪽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트워드. 동쪽으로 왔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죠. 이게 지금 성막은 지금 여기 성막 장막이 나오니까 성막 장막인데 성막은 맨 앞에 있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가인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호와 앞에는 여기 언약궤 이 아크가 있는 이 아크에서 점점점 어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여기가 두엘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 야샤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금 에녹은 좀 보니까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죠. 이걸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항상 동쪽에서 일로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도 일부러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 동쪽에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다가. 왜? 여기 지성소를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거든요. 거기 가요. 거기 가는데 지금 이 가인은 거꾸로 가고 있네. 이쪽 방향으로. 자, 그때 쓰는데 이때 보시면은 놋 땅에 거주한대요. 이쪽으로 가다가 놋 땅이라고 나오죠. 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땅으로 지금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주했다. 이게 바로 야샤브에 거주하다가. 여긴 거주하다로 번역했는데 지금 19장의 1절에서는 앉아있다고 썼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원어를 갖고 설명해야만이 어떤 부분이 이해를 우리가 해낼 수 있고 본래의 뜻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앉아있다가 아니라 이 성, 소돔이라는 성에서 드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에 드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지금 여길 정착한 장소로 삼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무서웠단 말이야. 어떻게 나를 저주받는 건 아닌가 하고 11절에서 고민을 해요. 그때 12절 12을 보시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한대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자, 방랑한 자, wandering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정착의 반대말이죠.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말이 유리하는 거예요. wander. 이렇게 방랑하는 거야. 정착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해요? 가인이 보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 딱 말씀하셨는데 이가 유리하는 자에 지금 보니까 롯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는데 그 다음 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성의 이름도 줬네요. 녹이라고 이름도 줬어요. 이걸 성 캐슬을 하나 줘요. 원래는 시리입니다. 캐슬이 아니고 이르. 야, 이르라는 성을 줘요. 이 성을 짓기 때문에 이걸 캐슬이 아니고 그냥 시리를 줬다라는. 그걸 이름도 에녹이라 했어요. 왜?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그래서 에녹의 아들에게 이 성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에녹성의 성주는 그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좀 어떻게 돼요? 거주하였더라. 자,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유리방황하는 완더하는 것의 반대말이 야샤브예요. 근데 이가 지금 가인이 롯 땅에 가서 롯 땅이라는 곳에 가서 야샤브하고 있네. 여기서 dwell, settle down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settle down한 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한다? 너 그게 유리하는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거기서 settle down해서 집도 짓고 가족도 생기고 뭐 삶도 살아가고 하지만 거기 내가 있지 않으면은 그걸 유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앞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 앞에서 떠나서 어디 가서 정착을 해서 기라성 같은 건물을 짓고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만들고 사회를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곳에서 정착한 것은 정착이 아니야. 나는 그런 곳에 거하지 않아. 너희는 그런 곳에 거하며 살려고 하겠지. 여러분 시골 두메산골 깡초 들어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도시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 깡촌에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왔잖아 거기서. 사람들은 문명화된 도시를 원해요. 자꾸만.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 정착할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뿌리를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서 뿌리를 내리는 그 물리적인 장소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게 뭐 대도시든 메트로폴리탄 맨하튼이든 여러분 맨하튼 발음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곳이든 뭐 로스안젤레스든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메 산골에 거하면 거기서 목탁 두들기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형 대도시에서 큰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를 짓고 있으면 그게 거기 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야샤브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롯이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에서 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장 2절 한번 볼까요? 1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그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no 했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얘기를 하네요. 요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데 두 천사는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안 들어가겠다고.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어느 집에서 신방으로 오는데 우리 집사님 집은 내가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 벌써 얼굴에 써 있어. 요리를 잘하게 생겼어. 들어오지 말란데도 그냥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근데 옆에 분을 보니까 아니야. 집으로 꼭 오시라는데 제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자꾸만. 자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두 천사가 어느 집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게 롯이 살고 있는 그 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집이 아니라 집 전에 뭡니까? 이 집이 아니라 그 성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왜 안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그 앞에 18장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을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역시 IQ가 90들이야. 그런 건 척척 맞춰.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18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하죠. 똑같죠. 19장 2절과 떡을 먹을 걸 준비하고 발도 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족식까지 한대. 여기서 나왔나 봐. 그 세족식이. 어머머 세상에.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세 사람이 이르되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을 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꼬르륵 하는데도 참고 기다려. 아 그런데 여기 18.5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9장에서는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는 차이가 뭐였을까? 좀 전에 내가 예로 설명했던 것은 우리 박문 집사님네는 음식을 잘하셔. 이런 걸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 집에는 아마 아니었겠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5절, 18장 5절보다는 앞에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겠냐고요. 몇 절일까? 3절이겠지. 3절입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3절 때문에,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시건대 종을 떠나지 하지 마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나 너 안 떠날게 그랬단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네 장막에. 너 뭐 있으니까? 뭐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게 키워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 되죠.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입었다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노아에게서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은혜를 뭐 한 겁니까? 그렇지. 발견하야. 이게 발견하다. 마차. find out. 발견. find out. 알아냈다. 발견하다. 그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내나? 우리는 전에는 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다 은혜가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질 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어느 날 나의 어떤 사업의 문제가 확 풀렸어. 그럼 그걸 갖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 그냥 줄줄이 F를 맞다가 C가 몇 개 나왔어. 이런 걸 갖다가 은혜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은혜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그분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긍휼로 알아듣네. 은혜로 깨닫네. 자비로 알게 되네. 또 뭘로? 사랑으로도 알게 되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아 발견하는 과정, 이게 바로 마차 8장 3절에.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소돔성에는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 안 들어갈 거야. 은혜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들어가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들어가신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19장 3절을 볼까요? 19장 3절에서 뭐합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또 그냥 안 넘어가요. 또 한 간청을 하죠. 그래서 간청을 하며 그제서야 어떻게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그들을 먹이는 사건이 나죠. 자, 이때 간청합니다. 여러분, 간청의 기도 이렇게 말도 나오고 강청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냥 막 begging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begging해가. 영어 성경에 뭐라 써 있어요? 여기 간청하다가 뭘 begging했다, 뭐 ask했답니까? 3절.
영어로 읽을 줄 모르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최근에 이렇게 새 성경을 받아가지고 오늘 어저께 딸이 올 때 이렇게